할렐루야.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4장 말씀을 보았을 때요, 이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는 이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의 세력이 판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선지자들 이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건축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또 그로 인해서 예수아가 일어나서 사람들과 함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에스라 말씀을 볼 때 나누었지만 그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온 직후에는 성전 건축을 바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의 삶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듯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돌보시면서 그냥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그들의 삶이 돌보아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어가는 것 같아 보이나 결코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삶을 돌보게 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방의 왕인 고레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 세력들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쳐서 도대체 누가 그 성전을 건축하게 도왔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더 혈안이 되어서 이 왕이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더 혈안이 되어서 완공하지 못하도록 계속 엄포를 놓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그들은 왕실에 투서를 넣는 것조차 서슴없이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악한 이들이 판을 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상소문 때문에 이 상황을 파악하러 온 총독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의 이름을 알려주었지만 또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총독들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뜻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흔히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이제 소문을 들으면 그 소문이 원인이 있으니까 정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런 소문이 났지라고 하는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인이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났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이고요, 사람이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예를 드렸는데요,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요즘 문화 공정에 아주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이제 유행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들을 전혀 판권을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카피를 해서 전혀 돈을 지불하지 않고 방송을 하는, 제작을 하는 그런 일들은 허다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한복과 김치가 자기네들의 문화였다라고 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더 우월한 국가이고 이 대한민국은 마치 중국의 속국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 한복은 우리나라 것이고 김치도 우리나라 것이다 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봤자 그건 우리나라 것이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요 그냥 쉽게 지나쳐 버리면 지금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이제 그걸 배워서 알잖아요. 그러나 세상의 다른 젊은이들은 이제 점점 이 인터넷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들을 더 빨리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주변에 있는 이제 세상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닌 다른 나라의 젊은이들이 한복이 중국의 것이다, 김치가 중국의 것이다 라고 하면 배울 일이 없고 그것의 역사에 대해서 찾아볼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믿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몇십 년이 흐르면 그러한 생각들이 고정화돼서 정말 우리나라의 것이 아니라 중국의 것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지금 이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 사람들처럼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는 것, 다시 또 다른 것이 올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계속해서 외교 분쟁을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다른 나라에서 자꾸만 독도는 일본 땅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면 나중에는 언제 이 판세가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요 세상이 바뀌어서요 정말 원인도 없는 것들이 현실이 되어버리는 실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다 고레스 왕의 칙령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선을 베풀어서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주고요, 또 이스라엘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까지도 그 모든 것들을 지원해주는, 재정적인 것까지 뒷받침해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가 단순히 선을 베풀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풀어주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느 왕이 선을 베푼다고 해서 속국이 되고 또 포로가 된 사람들을 그냥 풀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전,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재산을 그들에게 다 허락해 주겠습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고레스라는 왕이 이방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의 위대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었던 그 마음이 있지 않았다라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이방의 왕을 들어 쓰신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들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흔히요 궁지에 몰리게 되면 별 무슨 말이든 막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총독들이 오고 막 정치인들이 와서 도대체 너희들이 왜 일을 하느냐, 무엇 때문에 할 수 있느냐라고 캐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편안한 시간이 아니었겠지요. 그들은 성전을 건축했어야 되고 그들은 막았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들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억압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궁지에 몰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면서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궁지에 몰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령 그것이 오래전의 일이라 할지라도 초대 왕의 명령이었고 또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할 뿐이다 라고 총독들에게 고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지도자들조차도 고레스 왕이 그 칙령을 내렸는지 아니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세대가 바뀌어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었는지 사실 잘 모르는 상황일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모 세대로부터 계속해서 물려져 오는 그 이야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또 진실함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그들이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총독들은 왕에게 편지를 써서 고레스 왕이 정말로 그런 칙령을 내렸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총독들은 충분히 자신들의 권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낼 수 있었고요, 그들이 더 이상 성전을 재건축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총독들이 지혜로웠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다리오가 이미 이 성전을 재건축하지 말라고 막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그냥 무턱대고 막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편지를 써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일하셨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하였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진실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자꾸만 다른 일에 대해서 막 이만큼 부풀려서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말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지요. 있지도 않은 일을 내가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다른 이들에게 뭔가 많은 것들을 덧붙여서 그렇게 전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 그 이후에 오는 책임은요 다 내가 져야 됩니다. 어떠한 사건의 원인이 다른 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달을 잘못하면 그 책임은 나에게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중간에서 전달하고 중간에서 다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무엇보다 자꾸만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바로는 내게 이득이 없고 내가 보잘것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실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도우시면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가능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불의에 맞서서 싸우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정의는 무슨 말을 뜻합니까? 바로 올바른 일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지키면서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내 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진실을 이야기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것을 원하면서 또 내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더 크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전하고 또 내 이익을 쫓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신 그 현실에 감사하면서 더 큰 것을 바라기보다 하루하루 만족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오랜 시간 고통과 고난이 있었어도 진실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진리를 쫓고 진실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인도해 주셔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왔었던 지도자들을 멈추시고 그 일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탄함으로 온전함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진리를 쫓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삶을 다시 한번 결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앞길을 주님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